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정치를 통치하시고 모든 종교 우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제1단계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멩이 돌 12개를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길갈로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결론 제3번째 메시지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비벌 1월 10일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질문하겠습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에서 십자가의 도를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거룩하라고 하신 거룩의 명령,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라 하기오서 가도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7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고만 강조하면서 거룩함을 잘라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향하여 돌을 어깨에 메고 가라 명하셨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각 사람이 돌 하나를 취하되 그 돌을 취하여서 수레에 싣고 가지 말라. 자동차로 운반하지 말라. 황소로 운반하지 말라. 오직 어깨에 메고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4장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수레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황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가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12개의 돌을 운반할 때에도 어깨에 메고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십자가의 돌을 지켜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며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때에 나실인이 자기의 나실인의 거룩한 삶을 살 때, 나실인의 뜻은 나자르, 세퍼레이트,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자르,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포도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맥주를 마셔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 씨앗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기간을 마쳤을 때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식을 위하여서 코르반 예물이죠. 코르반 예물을 준비합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속건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소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번제를 위하여, 화목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때 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수양을 바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6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목제에 수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때에 나실이는 수양의 어깨를 두 손에 받아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요지로 흔들어 바칩니다. 요지로 흔들어 어깨를 받칩니다. 어깨를 받쳐라. 수양의 어깨, 화목제로 드리는 수양의 어깨를 흔들어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수양의 가슴을 요제로 흔들어 바쳐라. 그리고 수양의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거제로 바쳐라. 바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를 받쳐라.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 돌을 운반할 때에 어깨에 메고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가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실인 법을 통하여서도 어깨에 메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십자가의 도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였을 때 어깨에 메고 가지 않을 때 십자가의 돌을 버리고 기적과 능력을 즐길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제11장
25절 이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 충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연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의 나타남, 이 역사가 광야 교회 시대에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의 나타남,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났지만 무엇을 버렸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았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70명 장로, 성령 받았던 장로, 예언했던 장로 70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았습니까? 60만 3,500명 이상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어 쓰러져 갈 때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했던 70명 장로도 같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의 맛이 바로 이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바로 이 능력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지는 능력, 예수님을 본받는 능력, 하나님을 본받는 능력,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으라.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진실합니다. 모든 착함이다. 의로움이다. 진리다. 거룩함이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너희가 빛인데 너희가 소금인데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밟힌다. 밟힌다. 유물론에 밟힌다. 유물론 주체 사상에 밟힌다. 아수르와 바빌론에 밟힌다. 평양 예루살렘이 유물론 주체 사상에 밟힌다. 평양 장례 행조에 1907년도에 성령의 나타나심이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였던 평양 장례 행조회가 유물론 우상에 밟힌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 나타나셨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로 2번씩이나 반석을 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물을 마셨습니다. 짐승들이, 동물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기적은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반역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기적은 일으켰지만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기적은 일으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자, 히브리서 14장 14절 이하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거룩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적은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키므로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경고하시고 너희는 반역한 자다. 바로 민수기 20장 24절을 통하여 마라의 선물 반역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을 통하여 모세야 너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다. 그러므로 너는 즉각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지도에 가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은 나타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은 나타났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깨에 메고 가라. 십자가의 돌을 부린 자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능력 중에서 영원한 카리스마 능력,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영원한 십자가 능력, 십자가의 돌을 버릴 때, 십자가의 돌을 버리고 기적을 행할 때, 십자가의 돌을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밟힐 날이 온다. 너희 교회가, 너희 국가가,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로 발 아래 밟힐 날이 온다.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반역했던 모세, 이것은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민수기 22장 이하에서 나타났던 발람의 사건, 발람, 세계적으로 그 당대에 온 열방에 유명을 떨치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4장 1절을 이하여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능력이 발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온 세계에, 온 열방에 소문난 발람 선지자. 이렇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는 술사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없다고 하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발람이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 너에게 성령이 나타나지만,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만 너는 술사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발람은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할 때, 예언할 때 세계 종말까지 내다보고 예언했습니다. 발람은 24장, 민수기 24장 16절을 위하를 통하여서 예언합니다. 야곱의 손에서, 야곱에게서 별이 나타나고 왕의 홀이 나타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모압이 멸망되리라, 에돔이 멸망되리라, 아말렉이 멸망되리라,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되리라, 에벨이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된 족속이 멸망되리라고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마침내 지중해 기띔에서 키프로스, 기띔에서 배들이 나오리라. 많은 배들이 나오리라. 바로 이것은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동양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침내 그리스나 로마 제국도 멸망당할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떠인돌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빌론, 페르시아, 시리아, 로마 종말에 나타날 마지막 바벨,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우상을 떠인돌이 심판하심으로 마지막 종말을 심판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발람은 종말까지 내다보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종말을 예언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가진 발람,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의 돌을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라, 메고 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행하여서 십자가의 돌을 첫째 메시지로 경고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부터 신의 원사를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첫 번째 메시지부터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돌을 버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민수기서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 4장 10절 범사복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범사복을 주십니다. 요단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도전의 순간, 챌린저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은총을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땅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지나가는 은사 주십니다.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제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여호수아서 4장 19절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 패스오버, 유월절을 준비하라. 패스오버 피스트, 유월절을 준비하라. 바로 그때가 아비벌 제 10번째 되는 날입니다. 아비벌 혹은 니산을 유대 종교력으로 유대 달력이죠.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1월 10일, 11월 10일. 그때가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진행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을 이하여서 6월절 절기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0일에 안식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소굴?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리석으로 지었지만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다.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저희는 심판이 없다고 지나갔다고 외치는 메신저들이 살아있습니까? 이하여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6월절 절기를 준비하라고 명하심으로써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결론으로 명하십니다. 결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결론 메시지에서 건강복으로 막히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짓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리고 디오드렙에 성공적으로 가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디오드렙에는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여 어뜸이 되고 1등이 되었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거짓 믿음이다. 발람이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리하여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3장이죠.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선생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더 큰 심판받으리라. Great judgment. 더 큰 심판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목회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유월절을 통하여서 교훈하십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비벌 10일부터 준비하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지요.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서부터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 여기에서 유월절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유월절에 누룩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룩 넣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특별히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을 잡아 먹을 때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라,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가져라. 바로 이것이 유월절에 십자가의 군병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지킬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띠를 띠라. 띠에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를 메시지 결론에서 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버리고 진리의 띠를 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말씀, 진리의 띠를 띠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사랑의 띠를 띠라. 사랑의 띠를 띠어 온전케 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의 말씀, 공의의 띠를 띠라. righteousness. 공의의 띠. 바로 이것이 체리,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크리스다, 엘리오스, 바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리하여 순교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것을 띠를 띠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이제 무교절과 같이 진행이 되면서 무교절 7일간 지킵니다. 무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명령이죠. 누룩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때에 7일 동안 매일 제물을 바칩니다. 속죄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번제, 매일 일주일 동안 바쳐야 합니다. 속죄제,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회개함을 통하여 씻음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나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1장 17절에 교회를, 성도를 메어놓고 있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삭선 사망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라.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을 때 자식의 이빨이 신 것이 아니다.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는다. 죄의 삭선 사망. 자식은 자식의 죄로 죽는다. 죄의 삭선 사망.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1장 29절을 통하여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는다. 죄의 삭선 사망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 강조하면서 여기에 메어놓고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순교신앙,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순교로 드려라. 이리하여 로마서 16장 결론,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순교신앙으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고난에 참여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여호수아서 4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독,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통하여 유월절 향한 예수님이다.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심으로 유월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들을 통하여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통하여 거룩함, 소제를 통하여 순교신앙 가르칩니다. 물론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죠. 거룩함, 소제를 통한 거룩함을 명령을 하십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쳐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꿀을 넣어서도 안 된다. 누룩, 거짓 믿으면 안 된다. 꿀, 쾌락주의는 안 된다.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서를 가르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7절 항상 기뻐하라는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잘라버리십니까? 소제를 드릴 때도 소금을 쳐서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거룩을 명하신 후에 이제 소제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명하십니다. 순교신앙, 곡식을 드리면서 소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곡식, 어떤 곡식입니까? 곡식을 찌어라, 기름을 드립니다. 기름을 찌어라, 향을 드립니다. 향을 찌어라, 순교신앙입니다. 찌어야. 환란. 어떤 메신저가 교인은 환란 없이, 환란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환란 없이 휴가여, 필생적사, 환란을 피하면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환란을 피하여 천국 가서 휴거하여, 환란 전에 휴거하여, 환란 피하여 멸류관은 다 받아라 명령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소제를 통하여서도 환란 참여를 명하십니다. 곡식을 찌어라, 기름을 찌어라, 향을 찌어라 명하십니다. 환란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환란 참여 성도, 거룩한 성도, 환란 참여하는 순교자의 신앙의 성도, 소제를 통하여 명하십니다. 어떤 절기에 이것을 드리라고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바로 무교절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물, 소제제물, 그리고 번제제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바치셔서 나의 영혼, 죄인의 영혼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연속, 번제를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하를 통하여 나를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어깨에 매라, 어깨에 돌을 메고 가라,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명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똑같은 순교신앙, 누가복음 9장 24절 순교신앙, 요한복음 12장 24절 순교신앙,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베드로야 순교하라, 어깨에 메고 가라, 네 십자가 메고 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준비하라 결론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하였을 때 민수기 11장 25절 이하에 나타났던 70명의 장로처럼 십자가의 돌을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만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민수기 22장 24장 계속하여 나타나는 발람 선지자, 성령 받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술사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발람처럼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하실 때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버리고 영원한 십자가의 돌을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만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야고보, 순교자 야고보 입을 통하여 더 큰 심판받으리라, 말씀 증거하는 자가 더 큰 심판받으리라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고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로 충만한 죽었던 교회 4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